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네.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너무 조금밖에 안 읽었죠. 원래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요즘 드라마를 진짜 잘 만듭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대학에서도 쓰는 교재가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이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끌죠.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 이런 드라마들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드라마에 중독돼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드라마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런 분들, 우리 아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뭐 드라마를 내가 보나,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어쩌면 드라마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월화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다가 좀 지치니까 수목 드라마를 봅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금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주말에는 또 새로운 쉼과 함께 다음 주를 준비하려고 주말 드라마를 보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식으로는 뭐가 부족하니까 간식을 먹어야 되죠. 매일 저녁 드라마와 매일 아침 드라마까지 보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도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은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데 드라마 시간은 한 번도 놓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참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지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게 사는 것이 드라마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 누가 드라마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이름을 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드라마 중앙교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등장인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연 배우가 맡은 역할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주연 배우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악역이 등장을 하고 그 옆에 재밌는 개성 있는 조연들이 등장을 해서 웃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얄미로울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게 다 어울려져서 결국 한 편의 드라마가 결국은 뜨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만 보면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연들도 필요하고 상대방 악역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입니다. 그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요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조연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봤던 그 한 구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좀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기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예전에 그런 게 좀 생각납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부흥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집회가 이제 제일 무르익는 세 번째 날입니다. 3일째 저녁에 성도들에게 갑자기 영육 간의 복을 받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영육 간에 막 복을 받는 비밀을 알려준다 그래도 영 썰렁하니까 별로 뭐 가르쳐 준다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때? 가르쳐 줘 말어. 이렇게. 네, 이게 유명하신 분들일수록 이상하게 반말을 많이 쓰십니다. 이 부흥사들이. 그러면서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나만 아는 건데 이러면서 가르쳐 줄까 말까.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 비밀이 뭐냐면 뜸을 들이다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기도 열심히 해.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도야 기도하면 된다. 자, 어쨌든 부흥사들은 허풍이 셉니다. 다 아는 건데 꼭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허풍이 세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장에서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한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귀한 것을 망각하는 인물로서 어떤 역할을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은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그 시간만큼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41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으로 요셉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이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감옥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제는 위대한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과 감옥에서의 구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 구출되어지는 개인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이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출애굽시키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만일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면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박수 무당 다 데려와라. 내가 이렇게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런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위험하게 어떻게 하면 내 생명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기억해내는 것은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며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교회 가자고 찾아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동작중앙교회를 알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사람 괜히 혼자 꽁 해가지고 안 나온다.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도 죽이지만 우리 자신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금과 은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죽고 나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한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 덕분에 우리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천국에서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움도 있고 무시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전도를 좀 쉬고 있지만 오늘도 저는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세 분의 여자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전하나? 네,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것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회상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구원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상을 하셔야 돼요. 지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라. 출애굽의 그날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기억해라. 십자가 그 전날 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피와 그 나의 살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리고 돌을 또한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그리고 십계명을 집어넣고 만나도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집어넣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만 한다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고 구출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기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을 기억해서 요셉을 건져낸 것입니까? 그는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호의를 기억했습니다. 꿈으로 번뇌하는 자기를 찾아와서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그 일,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거나 기억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나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들만을 기억해서 이 나쁜 것들은 파괴하는 힘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기억하면 할수록 그날의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도 지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의 그런 사랑이 너무나 당연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시 부모님께 손을 내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가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못해 준 것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를 때리기도 했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정말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챙겨주셨던 것들,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 바른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어르신들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지 않는다라면 이분들은 결국은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기억해내야 됩니다. 깨어진 부부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서로의 아름다운 시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쁜 것들만 계속 기억합니다. 나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 상처를 주었던 것, 어떻게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결국은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부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신혼의 달달함이 묻어나는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 없으면 못 산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가 없어야 살겠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못 살겠다.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했던 그 기억 속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 정말 우리의 부부관계가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내며 서로를 계속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속을 썩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저희 자녀도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한참 있어야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미움이 생깁니다.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처음 임신하고 처음 자녀를 낳았던 그 순간 정말 그거 못생겼는데 예쁘다고 하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어디다가 처박아 놨는지 지금은 찾을 수도 없지만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지도 않고 정말로 처음 엄마라고 처음 아빠라고 불러줬던 그 기억들,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하면서 편지를 쓰고 정말 쓰레기 같은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선물이라고 줬던 기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결국은 그 자녀를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도 잘 섬겼던 분들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그 말 한마디들이 나를 공격했던 말들과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일들이 있죠. 네. 김장의 그날이라든가 김장 사건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동작중앙교회 57년을 섬겨오면서 기뻤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는 그런 나쁜 일들밖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면, 반대로 우리가 저지르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이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훈을 위해서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단 그냥 요셉에게만 뭐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그냥 이용해버린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사처럼 정말 나를 열심히 부려먹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갑의 위치에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다라는, 돈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돈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 찾아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검이라는 사람이 거미에 대한 책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이 거미줄에 걸려서 소란을 피우는 일을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 사는 말쑥한 숙녀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여자는 직장에 출근하려고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 막 현관을 나오는 참이다. 현관문을 잠그고 지갑이며 도시락 주머니, 에어로빅 가방, 그리고 쓰레기 봉지 등 매일 가지고 나오는 짐꾸러기들을 양손에 주렁주렁 들고 있다. 문을 닫고 돌아서서 나를 보더니 활짝 미소 지어 인사하며 현관 입구를 3계단쯤 내려오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른다. 크게 경적을 울려대는 소방차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크나큰 고함 소리다.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거미줄에 정통으로 걸린 것이다. 자, 폴검은 이 이웃집 아가씨의 내용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는 반대로 거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또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회색빛에 중년의 나이가 들은 암거미가 있다. 이 거미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거미줄을 치고 있다. 만사가 다 잘 되어가는 중이다. 바람도 없이 날이 좋고 이슬도 사냥감을 달라붙게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거미줄을 다친 이 암거미는 거미줄을 점검하면서 아침거리로 먹음직한 작은 모기 한 마리가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좋아서 막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게 웬 지진인가? 폭풍인가? 화산 폭발인가? 거미줄은 찢겨 늘어져 미친 듯이 흔들거리며 마른 덤불에 얽히고 얼굴에 잔뜩 색칠을 한 커다란 고깃덩이가 으악 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거미줄로 얽어두었다가 나중에 먹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 저지하기에는 너무 요란스럽게 움직인다. 덤벼들어 볼까? 붙잡고 늘어져 기다려볼까? 먹기 시작해볼까? 똑같은 사건을 하나는 이 아가씨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거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기록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이 배은망덕한 인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남겨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 등장인물을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게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야속한 사람입니다. 얄미롭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런 어떤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참 유쾌한 일이 아니고 아주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옛날의 기억을 잊어버림으로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기억해야겠구나. 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면교사로 이런 사람들을 삼으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요셉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등장인물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좋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다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고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그런 교회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경고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감시 카메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은 얘기를 합니다. 자, 500m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50km로 서행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빨리 가고 싶고 신나게 달려가고 싶지만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 방송 때문에 그리고 그 감시 카메라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가게 된다라는 거죠. 30으로 가야 되는 때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 경고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도구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 두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생길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지 됩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한테 잘해줬습니다. 자기를 막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주고 장군으로 삼아주고 자기 딸을 준다고 이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사울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러 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고 또한 다 잠들어 있는 그 전쟁터 안에서 그냥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반면교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어쩌면 나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이 생각이 그의 인생을 언제나 이끌어주고 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그를 기억하게 만든 그런 도구로 사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반면 교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이 긴 시간이,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잊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포기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므로 요셉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감옥에서든지 노예로 있을 때든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기억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질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 상황을 이겨내고, 회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풀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이런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인색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한 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그것이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등장인물도 그저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도구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중국의 선교사님이, 제가 예전에 아마 한 번 했을 겁니다.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치매가 심해지니까 어디만 나가시면은 물건을 자꾸 사오십니다. 용돈을 자녀들이 주면 자꾸 뭐를 사오십니다. 근데 그날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뭐에 꽂히시면 오늘은 나갈 때마다 그것만 사오십니다. 시금치에 꽂히시면 나갈 때마다 시금치만 잔뜩 사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양말을 뭘 이렇게 사오셨냐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양말을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양말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했더니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무조건 그날 꽂힌 품목을 나갔다 오면 무조건 사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거 왜 사오시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우리 막내 아들 주려고 이거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물어본 분이 그 막내 아들인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치매에 걸렸는데도 이 막내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는 아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려고 계속 뭔가를 사오십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창세기부터 쭉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기억하셔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가족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고통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도 더욱더 살아나는 매일같이 은혜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